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나누며 삽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도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참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땐 제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부러운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이제는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고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남보다도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동안 잘못되었던 모든 틀이 바뀌며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현장인 가정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족들이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말씀 포럼으로 원네스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포럼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 말씀 포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후대를 키우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복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내 자녀를 보면 복음 안에서 다 기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길러내는 거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미션홈이 다른 게 아니죠. 내 후대를 복음 안에서 잘 길러내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교회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했더니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도록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제가 강단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을 내가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유익을 구할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나올 때 부담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 이야기하고 해서 교회 건축하고 큰 부담 느끼고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 증축하고. 교회 갈 때는 은혜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뭡니까? 해야 될 일이 태산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교회를 가잖아요. 나갈 수 없잖아요. 또 교회를 옮기기도 힘들고. 왜 그렇습니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 건축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믿음을 줬냐면은 교회는 내가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지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제가 현장에 정신문제 있는 친구를 하려고 다락방을 갔는데 그런 믿음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뭡니까?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된 지금은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신앙과 불평불만이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염려의식 걱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굉장히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니까 복음 안에서 원내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서로 우리 교회는 자꾸만 도와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려고 하지 비난하고 배척하고 내쫓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또 새 신자가 와도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빌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도계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같은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지요. 복음으로 성도님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삶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현장인 직장의 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것이 바로 자기중심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상처받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에서 사람들과 갈등이 없고 행복합니다. 왜 자꾸만 걸림돌이 됩니까? 자꾸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아주 악한 왕인데 다윗을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라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삶, 예필임이죠. 이 물질 중심의 삶을 버리게 되면은 삶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중심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상 11장에서 시작된 게 뭡니까? 바벨탑, 성공 중심이죠. 이 성공 중심에서 해방이 되면은 경쟁하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은 왜 살기 힘듭니까? 경쟁 구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죠. 누구와 옆에 동료와 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경쟁 대상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럼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 중심을 버리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중심의 삶에서 오직 성령 충만과 진리의 삶으로 바꾸는 거죠. 또 내가 또 직장에서 그 영혼을 또 구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뀌려면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강단에서 기복 사상이 아닌 완전한 축복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완전한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강단에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직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뭐 선포했습니까? 기복 사상, 그렇죠. 성공 중심의 사상을 자꾸만 강단에 선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낙심된 상태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구역 예배 때 박웅남 목사님 댁에서 예배 드렸는데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근데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소망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장로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을 떠나가면 영원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곳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는 시간에 쫓기고 늘 늙고 병들고 하지만은 천국 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영원의 세계예요. 그렇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알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에 보면은 자리 다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 다툼 하지 말고 이제 뭡니까? 제자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교회에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그렇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성도님들의 세 가지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세 가지 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은 모두 옳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 아닙니까?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조금 지나보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틀린 행복관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돈보다는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고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전도서는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온갖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이야기거든요. 인생 말년에 철들었을 때 한 얘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떠나야 된다는 잘못된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여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수많은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영웅 후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한 시대의 한 나라를 위해서는 위대한 일을 하여 이름을 남겼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들이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직 복음을 잡아야 돼.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은 지역을 살리는 지게요와 후대를 키우는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를 취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는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죠. 그리고 직장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이 축복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곳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직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냥 이 가정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의 세 가지의 틀이 바뀌고 교회의 틀이 바뀌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늘 싸우고 분쟁하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거죠. 원네스가 되어서 가정의 모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응답이 오느냐?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의 응답이 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모델적인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됩니다.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시대와 지역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도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강화 지역을 살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권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들어보시라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굴이 바뀝니다. 그렇죠? 평안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져요. 저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의식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 그렇죠. 복음이 오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시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산업이 사회기업과 문화기업과 선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의 틀을 바꾸고 또 교회의 틀을 바꾸고 정말 현장의 틀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행복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목회하는 또 보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